예, 이제 저희가 앞 시간부터 율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앞 시간에는 좀 예, 주제가 좀 딱딱했죠. 자, 이제 오늘은 그 앞 시간에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 본문들을 오늘 좀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함께 좀 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고찰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율법 논쟁 배경이 되는 초대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초대 교회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세 번역에서 가져온 건데요. 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예,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불평을 했단 말이죠. 컴플레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이제 빠져버리니까. 근데 지금 이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 그리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 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 유대인들하고 시스템이 뭐 다르기 때문에 구제에서 빠졌다는 등 혹은 뭐 두 그룹 간의 충돌이나 마찰이 있었다는 등 하여튼 그 책들을 보거나 이런 것 그 이런저런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제시들을 하는 것들 보면은 제가 볼 때 조금 그 우리들 관점이나 우리들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에, 여기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는 건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상하고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음하고 이미 마찰이 발생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하나씩 보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우리가 본문을 앞으로 계속 보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회당들이 그 몇 군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리스어가 편한 사람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회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말하는 회당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 회당으로 이제 가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칼로 두부를 뭐 자르듯이 니는 뭐 그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인들의 회당으로 가고 당신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히브리 회당으로 가라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회당으로 안 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바울도 본래는 그 본토 출신이 아니죠. 예. 다소라고 하는 그쪽 출신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계열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회당에 그쪽에 참여를 했고 그쪽 사람들과 교류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뭐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쪽 그룹하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런 본토 유대인들하고 딱 구분이 돼가지고 뭐 서로 제도가 달랐다, 시스템이 뭐 달랐다, 혹은 서로 간에 뭐 좀 이렇게 어, 마찰이 있었다는 등 이런 설명들은요 거의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 회당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도 그네들 회당이라든지 혹은 거기서 자녀들 히브리어 교육을 다 시켜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충분히 구사를 하죠. 그리고 그 랍비가 그래요. 자기네들 이 회당 구조나 회당 모든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에 방문해도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집사를 선출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집사를 선출하죠. 근데 여기서 누가가 상당히 의미 있게 그 기록을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집사를 뽑은 사람들 한번 여기 이름들을 보시면요. 이 이름들이요.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이름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간간히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인데 사울이란 이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꾸었다. 히브리어 샤울 찾으면 큰 자란 뜻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 고유명사 이름이에요, 이름. 바울도 그리스어 이제 파울로스를 보면 작은 자란 뜻이 없어요. 라틴어 파울루스는 작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는. 예. 그러나 그리스어 파울로스는 작은 자란 뜻이 없어요. 그냥 사전 보면 그냥 고유명사 이름으로 나와요. 뭘 근거를 가지고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작은 자란 뜻으로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집니다. 그렇게. 히브리식 이름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디아스포라 이방 땅으로 흩어진 특히 지중해 연안 쪽에서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스식 이름을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저도 뭐 호주 가서 제 이름, 우리 한글 이름을 이렇게 그 소개하고 막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저도 앤드류라고 그냥 영어식 이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리스식 모든 이름들이 히브리어가 없이 이 사람들이 순수 그리스어 이름만 가졌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들 그리스어 이름과 함께 히브리식 이름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누가는 여기 집사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안 쓰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식 이름을 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여기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서 집사가 다 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굳이 그리스식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순수 히브리어 이름을 가졌거든요. 여기 이제 니골라만 누굽니까? 이것도 이제 세번역에서 가져온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은 세번역이 더 좋아요.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 선출이 딱 두 부류에서 뽑힌 거예요.
한 6명은 어디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니골라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날 왔다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또 개종을 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집사로 뽑힌 사람들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에서 뽑힌 집사들이 전부 다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집사가 다 뽑혔다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니골라만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니골라 빼고 다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집사가 다 뽑힌 거죠. 자, 이제 그 이후로부터서 그 본토 유대 땅에서 자란 그 초대교회로 들어온 본토 유대인들하고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마찰과 충돌이 생기죠. 이제 왜 그러는가는 뒤에 이제 더 볼 수 있어요.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집사 중에 스데반 누가는 이제 그 7 집사 선출을 말을 하고 나서 6장에서 말을 하고 나서 7장 8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제 다루느냐. 6장, 7장, 8장 3장에서 초대교회와 상관없이 순수 그 유대식 사고를 가진 유대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러한 복음하고 어떤 충돌이 생기느냐를 먼저 6장, 7장, 8장에서 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다룰 때 이제 스데반의 사역에서 생긴 충돌을 가져오죠. 자, 그럼 한번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6장 9절을 보면 이제 구레네 사람, 이것도 지금 세번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구레네 사람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자유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이제 로마의 그 정복당해 가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쪽 계열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같은 계열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 회당에 출석을 했느냐? 리버디노 회당 혹은 자유인 회당에 출석을 하고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제 이 회당에서는 그리스어를 말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안 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회당은 이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회당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여기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6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데반을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는 것이 7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교회 안의 마찰이 아닙니다. 예, 유대주의자들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 초대 교회로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스데반하고 그런 발생한 마찰이죠. 그래서 결국 7장에 보면은 아주 길게 스데반이 그 순교하기 전에 그 설교한 게 7장에 있죠. 저희는 이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그 설교를 잘 그 살펴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그 설교를 보면 초대교회 때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런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뒤에 한번 시간이 되면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그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의 그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게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거.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스데반이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요. 베드로도 그 전에 베드로 사도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나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과 복음이 무엇이냐를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이고 스데반의 이 설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7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설교 후에 순교를 하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죠. 이제 결국은 여기 저희가 잘 좀 그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초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게 아니에요. 주 핍박 대상은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핍박의 그 타겟으로 삼았던 대상은 히브리어를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저희는 이제 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핍박했던 주 대상은 누구냐면 스데반 계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핍박의 대상이었고 흩어진 자들도 그들입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이 개념을 못 잡으면 사도행전 읽을 때 그 범주라든지 이것들을 잘 정리를 못하면 사도행전 읽을 때 본문 이해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느냐? 사도들하고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은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도들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누가 쫓겨나느냐?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다 그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흩어져요. 그들이. 근데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바울이 그 복음을 그 회심한 후에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기 보세요. 15장 그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요?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절에서 이 9절이 있고 5절로 가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을 다시 설명하기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겨서 너희가 모세의 가르침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첫째,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유대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울도 그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왜 그렇게 핍박을 안 했느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깨뜨리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도들도 디아스포라 계열이 아니고 그 팔레스틴 본토 출신이잖아요. 팔레스틴 본토 출신에다가 사도들도 처음에는 저희가 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접촉을 하고 이방인 사역을 조금씩 확장하기 전까지는요.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울이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볼 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본토 출신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출신이죠.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출신들의 저것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럼 뭐 저 정도면 굳이 그렇게까지 막 죽이고 핍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스데반처럼 그렇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또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들하고
그 히브리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냐, 유대주의자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심지어 보세요. 바리새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런데 문제는 뭘 주장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다가 구원받으려면 뭐를 하나 더 추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이제 보세요. 저희가 사도행전 유언과 끝나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볼 건데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침투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계열이 이 계열입니다. 이 계열이 침투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대인들이라면 교회가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미혹될 이유도 없고, 교회가 그냥 유대주의자들이라면 교회가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은 교회로 침투를 안 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성경도 그렇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를 뭐 굳이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해서 끄집어내고 개종을 시키고 그런 대상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핍박의 대상이죠. 근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쪽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갈라디아서의 상황이고,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너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특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이 할례를 받는 것은 바울이 허락을 해요. 그렇죠? 뭐 디모데 같은 경우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할례를 받는 것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는 그럼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할례지만 디도에게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 상황이 어떤 것이고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진 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 즉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하고 사도들은 핍박의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었죠. 이제 그래서 전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물어요. 그 어딥니까? 마릴송도 뭐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제는 그것도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 삼육 재단인가요? 어쨌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물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큰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사도행전 이 본문 배경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추가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저주를 선언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에다가 안식일을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그 안식교인가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도 그지 예수를 그지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 봐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죠. 그것은 사도행전 이 당시에 발생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배경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율법의 조건이나 이런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추가하면 바울은 저주를 선언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그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면 이제 금방 저희가 본 것처럼요. 이제 사도행전 여기 이제 7장 순교 그 스데반의 순교 후에 8장 보면은 이제 다 흩어지죠. 예, 다 흩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흩어진 그 스데반 순교 후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이렇게 흩어졌느냐 하는 것을 11장에서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여기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은 안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이것도 이제 세번역에서 가져온 것은 이 지역 명칭들이 훨씬 더 선명해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그렇게 퍼져가죠. 근데 역시 디아스포라지만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첫 번째 그 복음의 전파 대상을요 유대 사람들로 그렇게 잡습니다. 이건 그저 유대인들의 법칙이에요. 1순위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 페니키아라든지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런데 11장 바로 그 다음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리스 사람, 이방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역시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 흐름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1차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키프로스 사람하고 이제 구레네 사람, 예, 이런 그 키프로스 그쪽 출신 사람하고 구레네 그쪽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해요. 복음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키프로스 계열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좀 그 등장하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그 4장에서 보시면은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죠.
이것도 이제 세번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역 명칭이 세번역이 조금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은 구부로인가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역 이 성경으로 보면 지역이 도대체 구부로가 어디야? 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죠. 그 키프로스 출신으로서 그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바나바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 사역 쪽으로 쭉 갈 때 누가는 그냥 그리스식 이름을 쭉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우리가 여기 저기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라고 말하는 그 지역들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레네인데 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우리가 온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보았던 것 그 자유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입니까? 이제 구레네 쪽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여러 지역에서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회당을 자유민들의 회당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건 이제 아까는 제가 그 세번역에서 가져온 본문을 보여드렸고 이것은 그냥 개역성경 본문이죠. 예. 근데 개역성경 본문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13장 1절에 가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여기 키프로스 출신이죠. 바나바하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하고 루기온데 이 사람이 여기도 또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바로 사역을 했고요. 빌립 외에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빌립은 사마리아지만 다른 그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쭉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본토에서만 성장한 그 이런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쪽 계열 사람들이 이런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이방 땅 뭐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갔다. 지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언어도 그렇죠. 그리스어를 물론 이제 뭐 그중에는 이제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본토에서 컸어도 그리스어를 이제 함께 구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지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흩어진 계열이 어떤 계열이냐?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 디아스포라 그 이방 땅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사역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누가가 보면은 이 계열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9장에 가보면은 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과 함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의 그런 충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사도행전 흐름을 쭉 보세요. 6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히브리 본토에서 자란 그러한 그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발생하죠. 근데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뭐 좀 너희들 그 디아스포라에서 왔어? 우리하고 좀 달라? 이런 구분은요 유럽식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이쪽 이스라엘 계열 사람들이나 우리 아시아인 계열들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문화와 정서가 달라요. 전혀 이질감이 없고 아예 그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를 다 빼버렸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아주 그런 정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조금 이따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여기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기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쪽 보세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기 헬라파라고 또 했죠 번역을.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교회로 안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 히브리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공동체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그 마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제도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뭐가 달라서 구제에서 다 빼버릴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어떤 설명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 당시 배경이나 역사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알면 그렇게 그러한 설명들은 그 어떤 설명도 근거 제시가 안 돼요. 근데 사도행전에 대한 그 뭐 주석들이나 사도행전에 대한 뭐 신학적 심지어 F.F. 브루스 같은 경우도 그 분야에 상당히 대단한 학자라고 하지만은 그 배경들에 대한 설명들이 안 돼 있어요. 보세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봅시다. 자,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교회 안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회심해서 교회 안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회당 참석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그룹이 서로 무슨 체제가 다르거나 무슨 문화적인 뭐 충돌이 있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렇게 활동했을 걸로 보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근거로요? 자기가 가말리엘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래서 많은 경우 학자들이 바울이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회당에 참석하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회당에서 함께 생활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가입도 가능했을 걸로 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다 잡아오겠다고 공문을 받을 때 아무나 가서 나 그 공문 좀 주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하고 같은 체제 안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한두 명도 아니고 왜 그 다 빼버렸겠어요? 당연히 본토에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첫 출발에 그러한 그 기득권을 가질 수 있었겠죠.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거든요. 그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심해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일차적인 주도권을 가지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잖아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심지어 어떤 제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회 안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들어온 기록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그 주도권을 갖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스데반 교회를 보니까 이거 뭐야? 그 사람들이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한 게 그거거든요. 성전에 대한 문제하고 율법에 대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고발했을 때 방식하고 똑같아요. 거짓 증인을 세웠지만은 증인이 거짓 증인이라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지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세요. 사도행전 그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 두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성전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율법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바리새파 중에서 회심해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아까 보니까 어떤 걸 그만 주장합니까? 자기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 그거 아닙니까? 이 싸움이 한참 후에 시작됐겠어요? 아니면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시작됐겠어요? 이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스데반이 뭐 집사가 되고 나서 한참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을 비롯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이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리새파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또 유대주의자들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하고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는 아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데니까 하고 한쪽에서는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그 설교를 보세요. 성전 율법 끝났어. 그러니 충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에서 그 히브리파라는
이제 그 개혁성경에서 히브리파라는 말을 쓰죠.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과부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서서히 이방인들 쪽 사역을 조금씩 그 발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0장입니다. 9장에 있는 이제 루따라는 지역, 이제 오늘날 로드라고 그래요. 루따라는 지역.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죠. 그래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사울과 함께 베드로, 이 사도들이 이방,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아직은 바울처럼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본 것처럼 이제 총 정리를 해봅시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세웠지요. 그때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온 부류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대부분 두 부류라고 하는데 세 부류입니다. 근데 이제 한 부류는 비중 있게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두 번째 부류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넘어온 경우죠. 아까 제가 그냥 그 비중을 안 두고 넘어가는데 스데반 순교했을 때 보세요. 무슨 명칭이 있느냐면 여기 보세요.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8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심히 슬퍼했다. 스데반의 그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설교 끝내고 순교를 하죠.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심히 슬퍼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가 사용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 번째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아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세 부류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의 설교를 그대로 받는 거죠. 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오신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오직 믿음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교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었다가 믿게 된 자들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제사장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자란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사도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은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언쟁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적어도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계열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계열들을 적대시해버리는 거예요. 과부들을 구제해서 다 빼버릴 정도로. 완전히 이건요, 어떤 조그만 마찰이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적대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집사 투표할 때 결국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적 계열 사람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집사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을 해서 총 7명의 집사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6장에서 집사 선출을 말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7장에서 뭘 소개합니까? 이제 여기 이 리버디노 회당 이 사람들은요 본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그죠?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됐으니까 디아스포라 그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주의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이 사람들하고 이제 빌립하고 스데반하고 충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데반을 고소를 하고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고 결국은 순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누가는 8장에서 결국은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사건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이제 가면 9장, 10장, 11장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스데반만이 아니라 이제 사울마저도 이제 회심 사건이 그렇게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11장, 10장, 11장 가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아예 서서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사역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그런 흐름을 사도행전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보고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배경들을 알고. 안 그러면 좀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풀어서 이제 율법 논쟁이 이제 어떻게 확산되고 이것이 이제 그 계시와 묵시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는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